지난 3월부터요. 저희 집에 막둥이 서유리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제송동에 있는 목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또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이유가 학업을 좀 더 열심히 갈고 닦기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 제송동에 있는 목사님이 탁월하게 서유리를 잘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유리도 놀랄 정도의 학업에 분명히 발전과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리에게 성취감도 생겼어요. 하지만 3개월 이상 지금 떨어져 있은 지가 이제 3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부모를 떨어져서 혼자 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린 서유리가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겨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그때 온전하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번은 발이 이렇게 가렵대요. 그래서 발이 가렵다고 하고 좀 예, 그게 무좀인가 싶었더니 좀 있다가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무좀은 아니고 피부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또 약을 바르기도 하고 몇 주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서유리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안과 진료를 받고 검사를 했습니다. 안경 도수도 이제 새로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내일 가야 돼요. 분명 목사님 집에서 챙겨 주시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지만요. 부모의 보살핌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부모의 보살핌과 돌봄이 분명히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는 38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베드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못에 있었습니다. 개정 개혁판에는요 이것을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베드자다라고 하는 뜻은요 올리브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드라고 하는 게요 우리 베델 하잖아요. 그것처럼 베드 뭐 이런 게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베드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올리브 집, 뭐 혹은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라고 돼 있어. 올리브 나무를. 그래서 뭐 감람나무 집, 뭐 이런 거예요. 뭐 밤나무집 하듯이 뭐 그런 거겠죠. 대신 또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뜻이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면요 사본이 달라요. 뭐 어떤 사본은 이렇게 이 어, 베드자다라고 써놨고 어떤 사본에는 베데스다라고 써놨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개역 개정판은 베데스다라고 해서 다른 사본을 써놨고요. 시내사 사본이라고 하는 걸 써놨고 이 예, 베드자다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사본과 또 다른 뭐 사본을 근거해서 이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별로 예,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의 집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냥 입에도 잘 붙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오늘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양의 문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곽 망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제사를 드려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들을 이제 공급했었잖아요. 그 제물들을 공급하는 이 통로가요. 이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제단에 쓰여질 제물들을 그 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그 옆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에서 양들을 뭐 해가지고요
더러우면 안 되니까 씻겨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하도록 예쁘게 씻기도록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이 뭐였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이요, 양들 씻기는. 그래서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요. 그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영아, 왜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 예? 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량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못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물이 움직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자연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간헐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헐천이 이렇게 붕 하고 이렇게 터져 나오면 뭐 할까요? 마치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답니다. 또 이 간헐천에서는요, 이게 물이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간헐천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천사가 물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한다, 뒤집어 놓는다 라고 생각했고요. 본문의 설명처럼 물이 움직인 다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 낫게 된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뭐가 존재할 뿐이었습니까? 전설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도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분명한 건 뭘까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예,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지, 아니면 뭐 온 지는 며칠 안 됐는지, 신입생인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 내용을 보면 좀 오래되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몇 년인지 얼마만큼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곳에 왜 와 있다고요?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는 그 연못에 사람들이 왜 모여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 나으려고 모여 있겠죠.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며칠은 아니고 오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워있는 거 보셨어요. 거동이 자유롭지 않고 불편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오랜 세월 당신이 이 질병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당신을 치유해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미 오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미 오래 아파 왔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당신 낫고 싶어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요, 병 낫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못을 떠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낫고 싶냐고 그렇게 묻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곳에 이렇게 오래 있는 이유가 뭔데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이없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완전 지금 예수님 낫고 싶냐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물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진짜 필요할까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고단한 이곳에서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나도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 영역을 향해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근데 혹시 나는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저 사람만 치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의사한테 진료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자녀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내 자녀가 저 대학만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낫고 싶으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갈망이에요. 갈망. 오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낫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이래 살다 가는 거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함을 통해서요, 주님은 때때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망이 커질수록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네가 이 믿음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요, 물이 움직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때때로 물이 움직이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둘 때가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그것이요, 때때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일 수 있고요.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일 수 있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저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통장에 자꾸만 입금을 이렇게 탁탁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네라고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재정을,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 채워주실 거예요? 뭐 그것에만 오로지 내 시선이 가 있으면요, 그것은 뭐예요? 마치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그것이 움직여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직 이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많이 채워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고,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고, 내가 좋은 성적을 올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움직일 때를 것이라는 그것에 몰두해서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곳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곳이었습니다. 뜻이 뭐였다고요? 은혜의 집.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아무 소망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소망함을 가지십니까? 오늘 나의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요, 영화를 한 프로 보러 갑니다. 영화를 한 프로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갈 때 기대하잖아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 영화가 재미있을까? 내용은 어떤 걸까? 어떤 감동이 나에게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관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와 수많은 환자들과 같이 은혜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으면서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집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좀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가 기다린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좀 만나 주세요. 그렇게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내가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38년을 기다린 것 같지만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전혀 내어드리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찾는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 헤매시고 이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눈먼 자가 있었고 저는 자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한 사람, 누구에게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요 찾아오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께,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질 때 내 삶에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 기적의 집인 교회,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누려야 합니까? 언제 누려야 될까요?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요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만나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38년 된 병자의 그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가 찍히듯이요, 나의 삶의 문제들의 마침표가 찍히고 새로운 다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목이 사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더 정확한 제목. 뭐라고요? 이미 만나러 오셨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찾아 헤매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집, 기적의 집에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